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맡겨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 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병들고 지쳐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며 이 시대에 이 민족 앞에 아름다운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우리 동전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복음의 귀한 씨앗이 뿌려져 오늘 여기까지 결실케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제 여기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또 다른 100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위대한 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동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을 온전히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원으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동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속해 있는 권속들을 보호하사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와 또한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육신의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푯대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로 22절 좀 긴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를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그다리아를 살해한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거했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암몬 자손에게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틀 후에나 요하난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이스마엘을 급히 추적하여 결국은 요하난과 그의 군대 장관들은 암몬 자손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스마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요하난과 군대 장관을 쫓게 됐고요. 그러자 이스마엘과 8명의 그를 따르는 자들은 급히 도망하여 암몬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갈대아인을 이스마엘이 죽인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서 그곳 땅에 머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요하난과 군대 장관은 먼저 미스바에 와 있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예레미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3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또 고백하기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것을 마치 맹세하듯 예레미야에게 고백하고는 예레미야를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물어달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10일 후에 라고 좀 지체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하난과 군대 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시간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을 당시 그때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일을 기다리신 후에 10일 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쨌든 10일 후에 그를 찾아와 하신 말씀을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요하난과 군대 장관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이집트로 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멸망과 재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사 결국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왜 그렇게 늦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또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여러분 10일이나 시간을 지체하신 후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망설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곧장 실행해도 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 절차를 그렇게 진행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을 찾고 싶었던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향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흘러들어가면 이집트 왕으로부터 선대함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은 신앙을 요식행위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을 지지해 주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명분을 찾아 자신들의 신뢰를 채우고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아셨기에 망설이셨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망설이심 속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요하난과 그의 군대 장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3장으로 가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망설이시면서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슬픈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 43장으로 가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 그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앙의 도전을 안겨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밝히신 모든 행위를 우리는 계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든 기도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든 그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순종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생각, 뜻 관철시키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거나 내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논리적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장, 생각, 뜻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고자 종교적인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용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만 응답돼야 기도의 응답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많은 아픔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내 뜻을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라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내가 신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자에 불과하다는 것, 신앙이 역으로 가면 그렇게 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안과 군대 장관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수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종교적인 요식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뜻을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대변받아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그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 요한안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뜻을 전해도 안 들을 것 아셨기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시며 슬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10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탄식이고 망설이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해주셨을 때에 요한안과 군대 장관이 정말로 신앙인이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뜻이 어떻든 바꾸고 고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의지도 생각도 꺾지 않고 결국은 애굽으로 향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전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요한안과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 신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요한안과 군대 장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요. 시절이 참 정말 어지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